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명절, 또 연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각지에서 올라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말씀을 들으리라. 말씀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요나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가을을 시작하면서 9월 달부터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을 읽고 준비하고 어느 방향으로 전할까, 먼저는 전도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의도하지 않는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제목들을 제가 원치 않았어요. 좀 생각보다는 욕심 있게 멋들어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단순한 제목들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는 요나였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요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니에와 요나의 관계성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죠.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숨는 요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나는 도망을 치면서 어떻게든지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갔고 배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갔고 거기서 아예 보이지 않게 누워서 등을 돌리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꼭꼭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드러내시죠. 찾아내십니다. 큰 바람을 불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드러내시고 선장을 통해서 깨우게 하심으로 그를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 개의 제비 가운데 하나, 오직 요나에게 뽑혀서 정말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 직업이 뭐냐?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요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에게 그 요나의 중요성을 드러내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 유튜브 가운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고 싶었대요. 근데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려면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에 대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큰 파도가 치고 그리고 배가 깨지게 된 것을 선원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요나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벌을 내렸으니까 요나가 벌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요나가 저 바다에 떨어져서 죽든지 어떻게 됐든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점잖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사적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을 보시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점잖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너무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그냥 잠깐 남의 차만 잠깐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 소리 커야 되죠. 커야 좀 더 받고, 커야 플러스 알파라도 받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나가냐면 죽이자! 바다에 던져! 이렇게 나와야 되는 판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주범인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 같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심리를 파악해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요나가 정말 자신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라고 시인은 하지만 요나가 진정 하나님께는 회개한 것일까요?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고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저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만약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이 머리를 땅에 이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요.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배를 돌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신이 책임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힘들게 하면서 남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거나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가 잘못한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 내가 해결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인자 만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생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들, 바다가 그들을 위해서 잔잔케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요나의 말이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그들을 위해서 잔잔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다를, 그들이 말을 잘못했어도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해야 되죠. 여러분,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도 끝까지 갈래요. 나도 고집 있어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요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싫고 이방인들은 다 싫었던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창피하고 자존심도 무척 상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 지금 요나는 무척 창피하구나.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 괜히 나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정말 만들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었으면 가만히 있게 놔두지. 하나님 아시면서 그렇게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그 창피까지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배를 어디로 돌리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겠다는 거죠. 요나를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뱃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요나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힘써 노를 져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더 심해지고 또 육지로 나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생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4절 시작. 아멘. 큰 바람이 처음부터 가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 배가 깨지게 되어서 위험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무슨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잠만 잤습니다. 또 제비에 뽑혀 자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도 뭘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배에 탄 뱃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드린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참으로 바른 기도이고 깊이 있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가 있을까? 저를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4절에 있는 뱃사람들의 이 기도가 저는 요나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해야 했어야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요나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14절 한번 보고 눈으로 한번 따라서 와보세요. 이제 요나가 기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못난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어때요?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이 기도가 진정한 주인을 찾은 것 같지 않으세요? 요나가 해야 했던 기도였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요나는 위기 속에서도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누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다 신을 찾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당연히 요나도 이 풍랑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잠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 성경은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 성수하죠? 여러분 바쁜데 예배 잘 드리죠? 오전 오후. 오늘 오후 예배가 없지만 자, 하나님 말씀 잘 듣죠? 그렇죠? 또 실천하고 또 봉사하죠? 성도들과의 교제 잘 나누죠?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주중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까지 하게 하신다.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좋잖아요. 근데 기도까지 하게 하실까? 별 생각 잘하죠.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쉬어봐요. 휴가 때 잠깐 한 3일간 기도를 놓고 한번 푹 쉬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는 것은요, 기도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메말라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삶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주일만 지키고 주중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정말.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그렇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말씀은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이것만 있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마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부모님과 함께 집에 살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빠가 사주는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기 하지만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된 자녀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알맞는 비유 아니에요? 예?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삭막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엄마가 나를 밥을 주고 양식은 줘요. 아버지가 나에게 옷을 사주고 돈을 줘요. 하지만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제는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넘어가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뱃속에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나서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영안이 열리는 거죠.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 보세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선을 열어보면 뼈가 있고 그리고 창자가 있고 거기에 큰 배는 또 다른 물고기를 먹어서 그 위를 통과시켜서 장으로 나가기 전에 더러워서 정말 눈 뜨고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삭막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얻은 답이에요. 기도를 안 해보기도 하고 기도 없이 살아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말씀만 있고 예배만 있고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이기질 못해요.
저는 우리 시온산 교성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저는 늘 오픈하는 교회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미령강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가르치면 저녁에 비밀번호 가르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3층에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수요일 날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금요일 날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쉬니까 그래서 푹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것도 힘드시다. 바쁘고 정말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고 몸이 지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힘드시다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집이든 직장이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약속을 꼭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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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기도의 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또 이번에도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벳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한 갚지 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 하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 둘, 셋. 퐁당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건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가 되기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서원이라는 것은 문제를 앞에 두고 하는 건가요? 문제가 다 끝나면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나처럼 오늘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를 주시면,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는 게 서원이에요. 오늘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바다 잔잔해졌죠. 근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래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부족신 그리고 이방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요나는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선장을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를 찾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자, 이 말은 숨은 요나를 찾아내신 분도 풍랑이 아니고 선장이 아니고 제비뽑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뱃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실 때 요나의 몸만 던지셨을까요? 요나의 몸만 던졌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결국 잘 아시는 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아요. 요나의 몸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버려야 할 잘못된 것들을 함께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던지신 요나의 잘못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한 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저 문에서 오십니다. 아, 오셨네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바다에 던지시고 자신의 몸을,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바다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요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계속 아멘 하시라니까요. 눈치가 이렇게 없으세요? 예, 눈치가 있는데도 지금 일부러 반항하시는 겁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밤을 새며 그리고 그 땀이 그 피가 되도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지만 실제로 그를 바다에 던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요나를 그 몸을 죽이기 위해서 던지셨느냐? 몸만 던지신 게 아니죠. 그에게 필요 없는 것들 버리도록 버리신 것, 던지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신 것, 첫 번째로 희생 없는 편한 믿음이었습니다. 희생 없는 편한 믿음.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희생을 찾아볼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가는 것,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이런데도 희생이 있나요? 기도의 희생이 있나요? 내가 죽겠다고 해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었고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만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폭풍이 칠 때에도 잠을 자기에 바빴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편안한 믿음, 안일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 나만 구원받으면 다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그 믿음, 그 안일함의 믿음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희생과 섬김의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기시는데 요나는 희생 없는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던져야 할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요나처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 그것을 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뱃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탓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께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날 찾아서 내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방인들이 드린 기도가 요나의 기도이기를 바라고 계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또 오래 믿은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아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고 그 말씀의 성취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어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사람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건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들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틉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원망을 바다에 던져주고 싶었던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던지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성도의
애절한 삶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참으로 애절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난 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해병대에 지원을 하게 돼서 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월남전이, 우리 장로님도 월남전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 정지용 장로님도 월남전에 파병되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제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너무 잘 나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완전히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도 샀는데 이제 가족들이 삭수선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기해보고자 중동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나가 일을 하던 중에 39살의 나이에 포크레인을 잘못 다룬 기사의 과실로 그의 두 다리가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기절한 글은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기다리는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보이더니 천국을 보여주시더래.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고 또 깼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가 가득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도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반짝 났어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지옥에 와서 저 고통을 당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는 9번의 대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고 두 다리는 절단하게 되어서 기계로 의지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복음성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를 작사하신 최수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 중에 2절에 보면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이 고백이 최수동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 1절과 3절은 이러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가사들이 들어있고, 3절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송에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요나와 같은 죄인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92년 군에서 전역을 하고 잠시 사역하던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교회에 들려 내가 전역을 하게 되었나라고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번 은혜를 주셔서 서울에서 6, 7시간을 타고 영양까지 이 2주에 한 번, 때로는 매주 한 번 가서 주말에 섬기고 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완전 그 집에서, 옛날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과수원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지게 지은 거예요. 그 동네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옮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저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다고. 저는 너무 어리고 아직 3학년에 복학해야 돼서 공부도 더 해야 했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절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전역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돈을 좀 더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영양에서 서울로 오는 경기고속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한전 중간쯤 왔을 때 삼성 휴게소 앞에서 내려오던 8톤 트럭이 제가 타고 있는 버스의 왼쪽 부분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게 됐고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창가에 타고 있던 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저는 그때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그 버스 안에서 저는 서원하고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저는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저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을 살아갈 그 걱정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32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를 찾으신 분도 하나님, 요나를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던지신 분도. 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버려야 될 것들을 던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던지지 않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음해야 돼. 신음해야 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됐겠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고 인격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부모님이 고민하도록 해야 돼요. 그 고민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간증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버리면서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